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인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롯이 살 곳을 결정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선택을 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다 하는 걸 알고 빵집도 보니까 가나안 제과도 있더라고요.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물러야 할 곳, 우리가 살다가 떠나야 할 이 한국이든 또는 외국의 어떤 나라 어떤 도시든지 간에 사람마다 사는 곳에 그 가치성이 다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향으로 따지면 어느 쪽을 가장 좋아합니까? 남양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남양을 살면은 햇볕이 잘 들고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남양집에다가 뒤에 산을 끼고 풍치가 아주 좋은 곳에 살려면 조상이 3대 아주 선한 일을 해야 후손이 남양집에 산다 하고 남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옆에 일본은 어느 쪽을 제일 좋아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남양집 안 알아줘요. 북향집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기질이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향을 제일 좋아합니까? 우리는 미국 가서도 고집이 남양집이 참 좋다 그래요. 근데 거기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아무데나 어느 향이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울 때는 에어컨이 방마다 다 나와요. 추울 때는 더운 바람이 아무 때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남향을 굳이 따져야 한다고 하는, 심지어 뭐 학생이 있는 집은 뭐 동서남북의 어느 쪽 방을 택해야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이제 방위까지 다 따지고, 그것도 이제 서울 도심이냐 외곽이냐, 공해가 많은 곳이냐 적은 곳이냐. 그러나 그 모든 기준이 어떤 사람들 속에서 살 곳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경유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자기가 가야 할 곳, 살아야 할 곳이 가나안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이사를 가다가 보니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고 이사를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이사를 가 있더라. 어떤 사람은 살다가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이사를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데 이사 갔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 중에서도 어디가 과연 가장 좋은 데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가치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선정된 땅에 지금 살게 됐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무수한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이 좋은 곳이냐 나쁜 곳이냐, 그것은 기준을 자기가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있으면 그 사는 곳에 대한 좋고 나쁜 것이 결정이 날 것입니다. 자, 신명기 9장 4절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고 나옵니다. 다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였다 하지 마라. 실상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하다 하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추구하는 삶을 살 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 여호수아 이래에 사사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비춰보세요. OHP. 예.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시돈, 히위, 헷 족속, 그 다음에 동쪽으로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브리스, 또 더 남쪽으로 올려보세요. 예, 블레셋, 히위, 헷 족속, 아모리 족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점점 가나안의 후손은 셈과 야벳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종으로 지배를 해야 될 족속이 오히려 히브리 민족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서 그들을 못 살게 괴롭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인은 바로 한국 땅이든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어느 곳에가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혈과 육에 속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나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이웃집에다가 다 해를 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도 무뚝뚝한 한국 사람보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세요. 만나면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이 인사하고 지나가요. 오히려 우리가 뒤늦게 하이 하고 인사하고 어떠냐고 인사하고 지나가야 돼요. 늘 보면은 웃는 얼굴인데 한국 사람 얼굴이 굳어가지고 아주 돌판 깔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웃음이 없는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사람들과 친해보니까 지구상에서 자기네 나라 민족보다도 더 정이 있고 정감이 있고 아주 따뜻한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는 과연 예수 앞에 있는 사람과 예수를 떠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느 쪽이 악하고 선하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섭씨 40도 아니 35도만 넘으면 열대야라고 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런데 섭씨 60도, 70도, 80도, 섭씨 100도 되는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이 세계적인
배를 만들어 수출하는 1등 국가입니다. 더운 여름에 철판 위에서 일을 하면 섭씨 70도, 80도가 올라가요. 용광로, 포항제철에 쇠를 뽑아내는 데라든가 유리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거기가 평균 섭씨 70도, 80도가 나오는 데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가보면 더우냐 그러면 괜찮다고 그래요. 거기 취재하러 간 사람은 땀을 비워도 틀려 정신 못 차려요. 근데 물어보면 괜찮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아주 더운 데 있다가 보니까 몸이 이제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땅구멍이 커져가지고 인간한 더위에는 땀을 흘리지를 않아요.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져 가지고 더운 데서 계속 일한 사람이 땅구멍이 커져 가지고 더운 줄을 모르고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나쁘다고 그러는 걸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 더운데 땅구멍이 넓어진 것 같이 죄성이 넓어져 가지고 과연 저 밖의 세상이 좋은 데냐 나쁜 데냐 기준이 나오질 않습니다. 같이 어울려보세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왜 육신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자를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지, 왜 예수의 삶이 우리를 위한 죽음과 왜 죄사함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적응해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인간적으로 혈과 육으로 보면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악한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 있다가 한국에 오고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면은요, 시차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한밤중에 깨요. 한밤중에 깨놓고 밖을 보면 어두워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미국 다 한국 왔더니 또 오밤중에 깨는 거예요. 이제 낮에 낮잠을 잤는데도 밤 되면 또 깨요. 그리고 대낮에도 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자는지 깨었는지 이 기준이 제대로 안 서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식당에 간판이 놀부집이라고 하는 간판 붙은 데마다 잘 안 되는 집이 없더라고 가보니까. 왜 놀부가 그렇게 좋습니까? 아주 의욕적이고 아주 진취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흥부는 게을러 터졌다는 거예요. 아니, 흥부가 놀부가 뺏어간 재산을 흥부에게 주었다면 흥부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재산 뺏어간 놀부는 잊어버리고 놀부의 부자로 사는 것, 현대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자식도 많이 안 낳고 하나나 둘 낳아가지고 아주 잘 산다는 거예요. 재산을 안 뺏어갔으면 흥부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자식이 많으니까 더 부자로 살 수 있다고. 그런데 놀부집에 가서 사람들이 먹으면서 놀부집 좋다는 거예요. 뭐가 나쁘냐 그래요. 지금부터 40, 50년 전만 해도 놀부는 나쁜 사람이고 흥부는 선한 사람이에요. 기준이 점점 사람 가운데서도 악해져 가고 있어요. 나도 예수를 믿기 전에 좋아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권투 시합만 있으면 밤잠 안 자고 봤어요. 두드러 패고 피 흘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것도 A석은 또 돈도 몇만 원씩 줘야 돼. 그 앞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났더니 치고 때리는 게 왜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지 우리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즐겨하는 물질이나 어떤 그러한 과학적인 혜택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거기에 뺏겨서 안주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불에 탔다 그 말이에요. 불 탄다 그 말입니다. 고모라는 먼 것을 쌓아놓은 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탄 덤이다 그 말이에요. 불이 타고 남은 찌꺼기가 모여있는 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롯도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그 불탄 자리가 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마지막 때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올 사람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한쪽은 구원이요 한쪽은 멸망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결말입니다.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는 데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도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께서 말할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 마음은 멀고 입으로만 필요할 때마다 주를 부르는 자들을 가리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 쪽의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 기준을 우리는 엄격히 따지지 않으면 시차 적용이 안 되는 밤과 낮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뜨거운 데에 가서도 뜨거움을 못 느끼는 심판의 불 속에 있으면서도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산에 살고 있는 족속을 말하고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밀가 족속, 말가 족속은 털이 아주 많은 족속, 시인 족속은 울퉁불퉁한 바위, 하나님 앞에 질서가 없이 사는 존재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의 이름을 다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 말했던 일어났던 추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인간들의 번창, 인간들의 권세를 의지하고 사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과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은즉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는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 눈으로, 사람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 주위를 보살펴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아주 지금 심각한 곳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더라. 가기 싫은 곳도 때로는 끌어다 놓으시는 때가 있어요. 아, 정말 여기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곳에도 우리를 이끌어 머물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훈련을 이루어 완성할 때까지 우리 자신들을 계속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있는 곳,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건을 잊어버릴 때에는 그곳이 설령 좋다 하고 흡족해 할지라도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은 볼 때 악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기 죄인, 악하다 하는 얘기의 기준을 우리는 우리 기준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시편 1편 2절부터 악한 사람과 죄인이 무엇인가를 보자고요. 자,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에서 악한 사람은 뭐가 악한 사람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떠나 사는 사람은 그건 악한 중에도 더 악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성을 모를 때에는 그것도 악한 사람이 되는 기준의 첫 번째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3절 저는 시냇가에 물이 풍성한 곳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왜 세상 일이 잘 안 되느냐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형통이 있어요. 그걸 불통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고난을 주는 형통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행사가 뭐 하는 사람이 된다? 자, 다 같이 만사형통. 만사형통.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묵상해서 왜 그런가 하여 돌이켜 삶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만사형통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뭐가 존속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계속된다고 할 때는 자기를 돌아다 봐야 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기준에 맞게 산다고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자기 삶에 어딘가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 삶을 계속 끌어나갈 때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풀어주진 않습니다. 반드시 일정 기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다보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야, 잘 된다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다봐야 됩니다. 왜냐? 히브리 민족이 사사기에 멸망할 자들의 삶을 따라갈 때에 일정 기간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지나고 형통했던 그 물질과 지위가 오히려 자기들을 종살이하게 만드는 고통이 되는 요소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를 빙자하여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끌어들여 그대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시작되고 있는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건물같이 보이는가? 근데 건물 집 같다고도 얘기를 해요. 집 같다고. 자, 장래가 촉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뭐가 다르다? 싹이 다르다. 떡잎부터 다르다 얘기하죠. 모든 것들을 비유로 쓰고 있어요. 우리를 집이라고 그래. 그러면 집을 짓는 데는 반드시 밑에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예. 하나님의 집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 집터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토대가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집으로 연합된 존재는 복이 있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8절부터 봐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봉독합시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로 나타날 그 위에 지어질 장막을 바라다 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여 년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반석, 그 집터의 반석인 예수를 바라다 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4000여 년 세월이 지나서 존재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집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반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유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세상에 요동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사망이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면 우리는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 뭐냐 하면 술을 그렇게 고주망태로 먹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자 해가지고 간대요. 그런데 그렇게 술이 취한 사람이 자기 집과 남의 집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인사불성은 모르는데 의식이 조금만 있어도 남의 집 앞에 세우면 아니라고 그런대요. 꼭 자기 집 앞에 간다는 거예요. 회귀본능이야, 회귀본능.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갈 바를 모르고 있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우리가 가 있든지 간에 다시 돌이켜 우리 집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돌이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롯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소돔과 고모라로 왔어요. 롯을 가리켜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에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망 속에서 그 불탄 더미 속에서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때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는 창세기 강해면서 나오지만은 뒤를 돌아다봤어요. 그 뒤를 돌아다본 것이 몸을 돌이켜 보았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를 계속 생각하면서 뛰어나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이었던 롯의 삶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아진 자녀,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저를 건지리로다. 신앙생활하며 복음 증거하는 것이 자기 삶이 된 사람들은 시편 37편 25절에 다 같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을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 세대 죄 많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단계까지 성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후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실 때에 아멘하여 순종하시고 세상이 좋다 하여도 잘릴 땐 잘라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계속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